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고 제가 2절 이렇게 이어서 교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8절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온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가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한 그곳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왕이었던 두로 왕 후람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성전 건축 사업에 동참시키고 함께 참여시켰던 지혜로운 행적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한 대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함께 하기를 잘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하고는 못해요, 저 사람하고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함께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하 3장을 보면 이제 건축될 성전의 건축 과정이 5장까지 계속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의 건축 규모와 더불어서 성전 내부에 위치한 지성소의 규모, 그리고 지성소에 안치될 언약궤의 덮개 위에 놓인 그룹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6장과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성전 건축 과정이,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역대하 3장에 기록된 이 내용이 열왕기로 가보면 6장과 7장에 이어서 77절에
성전 건축 과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이걸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하 3장을 보면 27절에 아주 졸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건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열왕기상 6, 7장과 달리 오늘 본문은 성전의 건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지어질 성전의 의미가 뭐냐,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데 그곳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더 핵심적으로 강조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재미이기도 하고 또 요령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이야기가 길면 긴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죠. 짧으면 짧은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같은 사건을 두고 어디는 길게 얘기하고 어디는 3분의 1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이유는 건축의 과정을 다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역대하는 왜 건축됐는지, 그 성전의 의미가 뭔지,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죠. 자,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라고요? 예, 여기다 밑줄을 쳐야죠. 모리아산에.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창세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모리아산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독자였던 100세에 낳은 아들 누구를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었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에서 맞춰지고 있는데 거기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말년에 큰 실수를 범해요. 늘 하나님을 힘입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이 인구가 많아지고 군대 숫자가 많아지니까 말년에 요압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수하의 군대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너 좀 헤아려 와라. 다윗이 슬슬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년에 이렇게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과 교만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 중에 징계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하루아침에 징계로 죽이셨던 일이었어요. 다윗이 기겁하고요,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 7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당시에 오르난이 가지고 있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오르난,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또 우리 성경에는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속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곳은 아주 유명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한 곳은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던 장소였고, 또 다른 곳은 다윗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을 드렸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장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사람과 역사적으로 엮여 있는 장소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탄생 배경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를 보면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해요.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다. 딱 두 사람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 사람은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학적으로 아주 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과 연관된 장소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하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언약과도 연관된 중요한 장소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임을 이와 같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건축할 이 장소는 그냥 어쩌다가 야 여기 뭐 몇 평 사 여기다 건축해 이게 아니라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 다윗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구입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 희생제사를 받으셨던 임재가 충만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이때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때로부터 20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변질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앞에 보시고 이사야서 1장 11절과 1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를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관된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된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 위에 세워졌던 성전, 그 이후 200년 뒤에 성전을 바라보고 있던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딱 200년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허수아비처럼 알아요. 대충 저는 거, 병신 같은 거 누가 줘도 받지 않는 재물 툭 던져놓고 하나님 됐죠? 나 오늘 주일 예배 들었으니까 퉁칩시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야,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있다.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월삭과 안식일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새벽기도, 수요기도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200년 만에.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뒤에 이렇게 탄식하며 외쳤는데 그때로부터 다시 100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300년쯤 뒤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번에는 성전을 보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예레미야서 7장 10절에서 1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여러분 이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 시작.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00년 전 이사야가 이토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세워졌던 성전을 보고 왜 마당만 밟고 가는 성전이 되었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느냐라고 말했는데 100년 뒤 지나니까 더 끔찍한 상황으로 성전이 변질돼 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예언합니다.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으로 보내진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약 500년 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렸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을 드렸던 그곳에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마침내 하신 말씀이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저렇게 교회답지 못하게 세워지느니 누가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리스도인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가 좀 교회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500년 만에 성전을 보셨던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희생과 용서를 상징하는 장소에 놓여진 성전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징계와 심판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과 계획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보여지는 건물의 문을 누가 닫았으면 하고 말씀하신 뒤에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400년 뒤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참 성전의 실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를 보여주는 희생과 그리고 용서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죄 용서함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예요. 이 땅에 건물이 목적이면요, 야, 저 건물 헐고 새로운 건물 또 지어라 또 지어라 계속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 건축물은 온전치 않다는 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으로 진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희생과 용서의 상징이시기 때문에. 자,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이 중요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때가 솔로몬이 즉위한 지 넷째였고 2월 1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건축을 시작하니라.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이때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480년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가 이러하니 기초 작업을 하는 거죠. 옛날에 쓰던 자로, 고대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로 30m 정도 되고 너비가 20규빗, 약 1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규빗이라는 이 길이는, 한 규빗은 우리 손가락 중지, 이 중지 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 대략적으로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45cm에서 50cm 가량을 한 규빗으로 정의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전의 규모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0평도 채 안 돼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50cm라는 넉넉한 기준으로 재도 오늘날 평수로 따지면 73평밖에 안 돼요.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했던 성전의 평수가 73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 평수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작아요, 커요? 작아도 보통 작은 게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가에 있는 교회보다 작기 때문이죠. 이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성전의 규모를,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이 정한 것이거나 이 성전 건축을 실제로 실행해야 할 솔로몬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충격이에요. 아니, 이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성전을 지으려면 최소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는 크게 지어야 맞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건축할 돈이 없어요? 다윗이 드린 게 사적으로 드린 것만 2조가 넘는데 그거 못 짓겠어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도 지을 만큼의 돈과 모든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 마음은 73평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증언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의 증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73평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성전의 규모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려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규모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규모와 상관없어요. 웅장함과 상관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라면 73평이 아니라 7.3평이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과 눈을 그곳에 두시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큰 교회 건축하면 그게 성공이라는 패러다임을 벗어야 하고, 성도들은 큰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는 그 착각. 아유, 내가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TV에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TV에서 설교한다고 구원받는 얘기인다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73평이면 충분하게 두실 수 있어요. 7.3평이라도 그분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마음과 그분의 눈과 마음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전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기에 합당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세요. 성전의 본관 앞에 위치한 현관의 규모를 설명하죠.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 곧 현관을 말하는데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0m의 정사각형인 거죠. 그리고 높이가 120규빗, 이건 열왕기상하고 좀 이 높이가 좀 차이가 나요. 열왕기상은 한 15m 안쪽이라고 하는데 역대기는 60m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역대기는 높이가 60m 정도 됐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전 현관의 안쪽에, 여러분, 안쪽은 무엇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금자 나오면, 여러분 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금하고 금자 나오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금 나오거든요. 예. 자, 순금을 입혔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은 한 3층 건물의 규모로 되어 있고 여러 개의 방들이 성전 전체를 감싸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은 누가 거주했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내부의 인테리어에 대한 설명도 나오죠. 참, 저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건축 이야기 나올 때 장이 몇이고 고가 몇이고 너비가 몇이요 나올 때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아니면 빨리 넘기고 싶어요? 그죠? 성막도 그렇고 성전 이야기의 건축 내용도 하나도 재미없죠? 저는 조금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 가기 전에 전공한 게 건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아먹어요. 뭔 이야기인지. 예. 뭐 어차피 지어져야 내 집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읽잖아요. 재미없게. 조금 더 보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내부 인테리어를 보세요. 5절입니다. 그의 대전이라는 말은 본당을 말하는 거예요. 본당의 천장입니다. 어떤 인테리어 제목이 들어갔는지 보세요. 목재인 잣나무로 만들고, 또 성전의 낭실에 이어 이것도 화려함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뭘로 입히고요? 순금으로 입히고,
그냥 금이 아닙니다.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보석으로, 이번에는 금으로도 금을 넘어서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사실 이게 솔로몬의 마음과 같아요. 이게 솔로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짓고 싶다, 화려하게 짓고 싶다. 자, 그 금은 순도 높은 금광으로 유명한 바르와임 금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바르와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금은 순도가 거의 완전 100%였나 봐요. 그런 순금으로만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7절,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내부는 온통 뭘로 발라지는 거예요? 참 한번 가보고 싶죠, 그죠? 죽어도 그런 데서 죽고 싶죠, 그죠? 온통 사방 금으로 발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벽에는 천사의 모습을, 성경을 읽을 때 이 그룹이 도대체 뭔 그룹이냐고 헷갈리시는 분들인데, 이 그룹이라는 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천사를 말해요, 여러분. 천사의 모양을 아로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는 성전의 내소에 속하는 지성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8절 보세요.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이 성막의 규모하고 성막의 안에 있는 구조하고 같은 겁니다. 성전도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이라.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역시 무엇으로요?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대단하죠.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도 금으로 입혔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셨던 지성소의 내부는 가로 세로 10m 정도의 정사각형 방이었어요. 여기에 언약궤가 모셔 있었던 건데, 그리고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다는 말은 대략 우리 예배당 절반에 해당되는, 높이는 좀 있지만 절반에 해당되는 공간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600달란트는 금 3만 킬로예요. 흔히 우리가 이게 끼고 다니는 돈으로 계산하면 800만 돈이에요. 800만 돈. 계산해 보니까 약 3조 가까이 돼요. 지성소 내부에 바른 금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순도가 100%인 바르와임 금으로. 여러분, 이처럼 지성소 내부에 막대한 양의 순금을 입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금은 무조건 금하면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되지만, 성소나 성전 안에서 내부 인테리어로 사용된 금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순금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성결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순금. 그것도 이렇게 막대한 양을, 어마어마한 양을. 이처럼 순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순금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희한한 건 금만이 단 사람일수록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목에 메고 손행가락에 낀 금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다고요?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려면 금을 저한테 맡겨. 오늘 맡기고 가셔. 그냥 나는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금을 저한테 맡겨. 제가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거룩하게 살 사람들만 금을 몸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서의 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극히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어지는 10절부터는 지성소 내부에 위치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덮개의 모양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10절 보세요. 지성소 안에 두 천사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역시 뭘로 입혔으니? 구루.
여러분, 그룹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케루빔. 케루빔이라는 천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루빔이라는 말을 우리 조상들이 번역할 때 케루빔이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뭐라고요? 이 그룹이라고 번역하면서 아이들이 여길 보면, 아빠, 댄스 그룹 같은 게 성경에도 그룹이 나온다고. 이 그룹은 그 그룹이 아니에요. 동방신기나 이런 뭐 소녀시대나 이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는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를 우리 조상들이 번역할 때 그룹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케루빔인데. 근데 여러분,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천사의 날개는 몇 개일까요? 만나봤어야 알지. 아유, 참 안타깝네. 제가 볼 때는 저밖에 몰라.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룹이라고 불리는 케루빔이라는 천사는 날개가 2개입니다. 2개. 요 2개의 날개를 가진 요 그룹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 지성소 안에 앞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특징은 날개가 2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만나는 천사는 뭐예요? 이렇게 한 3살 정도고 아이가 옷을 다 벗고 있고 꼬추를 내놓고 오줌을 누고 있는데 날개가 달려 있어. 그거는 조각상을 많이 본 거고. 여러분, 케루빔이라는 천사는 날개가 2개인데 성경에 보면 케루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케루빔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스랍. 예, 천사는 그룹이 있고 우리말로 스랍이 있어요. 이 스랍이라는 천사도 역시 세라핌이라는 말인데 우리 조상들이 세라핌이라는 말을 스랍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세라핌이라는 천사는 날개가 6개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맨 위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개는 날갯짓을 해요. 6개가 있어요. 양쪽에 3개씩. 예.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2개짜리 천사 그룹이 있고 날개가 6개짜리 뭐가 있다고요?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막 천사 맞다 그러면 날개 몇 개인지부터 물어보세요. 4개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절대 각해야지 마. 그런 천사는 없으니까. 헛것 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 2개 또 내지는 몇 개예요? 6개 보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4개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돼. 그거 믿으시면 안 돼. 2개 아니면 6개니까. 지금 이 언약궤 덮개 위에 놓여진 천사는 그룹이에요. 2개의 날개를 가진 그런 특징이 있는데, 자, 그럼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덮인 이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하는데, 이 시은자를 에워싸듯 감싸고 있는 이 그룹 천사의 형상은 어떤 규모였느냐? 11절입니다. 2 천사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 10m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날개의 절반이 5m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좌우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 2.5m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는 성전 벽에 닿을 만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날개도 5규빗 2.5m인데 오른쪽 날개도 오른쪽 벽에 닿을 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서 언약궤를 이렇게 보호하는 의미로 이렇게 천사가 양쪽에 마주보고 날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천사 그룹의 모양을 한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언약궤 양쪽에 있는데,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양쪽에 있는데 그 날개 끝이 양쪽 벽에 닿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지성소 안에 세워진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의 모형이 지성소 안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벽에 닿을 만큼. 그 내용을 지금 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12절 더 볼게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 2.5m인 거죠.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2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여러분, 아까 지성소 안이 20규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 이 끝과 저 끝이 지성소 벽면에 딱 닿았다는 거예요.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내전을 향하게 하였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종의 가림막 역할을 하는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천사의 모양인 뭘로요? 예,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이렇게 글로 해봐야 아무도 몰랐더라. 자, 앞에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또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요 정도 되었겠구나 하고 그려놓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단면도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잘려나간 분이 여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죠. 그리고 작은 그룹 둘이 마주보고 있고 큰 그룹이 이렇게 있죠. 큰 그룹이 날개가 이 지성소의 벽면에 닿았고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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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m 이렇게 해서 이 벽에 닿았다는 거예요. 이 벽면에. 예. 그래서 이렇게 꽉 채워져 있고 언약궤를 감싸고 있듯이 여기 이 지성소 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는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시은좌라고 하는 속죄소가 어디냐면 이 언약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불러요.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언약궤 뚜껑인 시은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뚜껑 위에 그리고 양옆에 지금 이 그룹들이 이렇게 세워졌다. 그리고 아까 종려나무가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아로 새긴 그런 그룹의 모양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여기 찢겨나갔지만 지성소 앞에는 휘장문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휘장에도 천사의 모양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뭐 휘장이 찢어졌나 보다 하지요. 여러분 역사적 자료를 보면 휘장은 이 레위인들의 딸들이 아무나 이걸 재봉을 못해요. 지성소의 가림막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재봉을 하는데, 바느질을 하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이 가림막인 휘장 이 가림막을 하냐면 소가 양쪽에서 잡아 뜯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왜? 이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리기 위해서. 그런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이 언제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휘장의 문을, 휘장의 가림막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 장소가 의미했던 것처럼 이 땅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희생과 자비와 용서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참 성전으로.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성전이 보여주었던 희생과 자비와 용서를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신학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에 놓여졌다고요? 희생과 용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희생과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참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내가 뭐 교회 연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직분도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전의 정체성을 갖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면 목사님 뭐 이렇게 뭐 100명도 안 보이는데 이거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10명 미만 모여도 희생과 용서가 공동체 안에 뜨겁게 일어나면 그게 성전이요, 그게 교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 석사 과정 하면서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잖아요. 젊고 대부분 다 대형교회에서 일하시더라고요. 발표하는데 수업 시간마다 종종 들리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 담임 목사님도 누군지 몰라. 여러분 1000명 넘으면 어떻게 알아요? 1000명이 넘는데 몰라요. 그래서 예배학을 가르쳤던 한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대 500명이고 300명이 넘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누구인지 어떤 형편도 알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인 공동체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서 희생과 용서를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냐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와 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디 작은 교회일지라도 또 저 지하에서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희생할 줄 알고 내가 해야 저 사람에서 내가 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지 희생할 줄 알고 어떤 죄악이든 용서할 줄 아는 그 교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참 성전된 모습을 갖춘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희생과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성탄절 뭐 기대합니까? 이제 우리가 선물 받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산타크로스 이야기도 뻥인 거 다 알잖아요. 뭘 기대하며 살겠어요? 진짜 성탄을 기대하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올 한 해가 가기 전 용서가 안 됐던 그 인간 용서해 주는 거, 내가 도무지 저 인간하고는 내가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그 사람에게 가서 잘 지내 한 번 더 하는 거, 그리고 아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눈 감았던 일에 내일이다 하고 생각하며 희생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성탄절을 맞이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올 성탄절은 그렇게 걸어다니는 성전된 우리 3대 가족들이 희생과 용서와 자비의 삶을 힘써 나타내고 보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고, 그래서 그 성전 속에서 드러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한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희생과 용서를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성전임을 깨닫고 남은 한 해와 새로운 한 해도 살아 움직이며 희생과 용서를 실천하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